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사기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8장과 9장의 내용을 우리 같이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을 사사기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죄송합니다.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이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성공과 아들의 실패,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의 사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 하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네가 왕이 되어다오. 너와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다오 라고 할 때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뭐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져야지 사람에게 왕권을 부여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말이었죠.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비멜렉이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나는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절대 왕이 되지 않고 내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랬으면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 아들에게 가르쳤어야 되죠.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아들도 그러한 삶을, 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줬어야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대학살을 잔행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죽여요?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남아가지고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몇 년? 3년 만에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성공했으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실패했다고요?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아들이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은 큰 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그 철병거의 그 공격도 다 막아냈어요. 다 이겼어요. 하물며 그 잔당들까지도 다 섬멸했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나왔었던 누구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화평을 이루죠. 그러면서 아니야 그러면서 타이르죠. 그러면서 세워주죠.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만 딱 남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왕위는 얼마 가지 못한다. 3년 만에 결국은 자기는 비참하게 죽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드온은 제사장 나라 통치의 4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드린 것.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을 이루어낸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지혜롭고 겸손한 자세로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분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와요. 뭐라고요? 야, 너희들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왜 우리는 안 불러? 아니, 우리도 나가서 싸워서 좀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안 부른 게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불러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아니 전쟁에 안 불러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에 우리 아들들이 차출돼서 나가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쓸데없는 걸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왜 안 불렀어?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아들들은 왜 안 불러가지고 전쟁에서 안 죽게 했어? 이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기드온이
이 새끼들 그러고서 한마디 해볼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야야야야야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미디안의 마지막 단장들을 너희들이 처치하고 있잖아. 미디안의 잔당들을 처치하는 게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고 훨씬 힘든 일인데 니네들이 해낸 거요. 야, 너네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미안해. 그러면서 그때 안 불렀던 거 미안한데 진짜 승리를 거머쥐는 데 있어서는 공은 너희들이 더 많어. 그러면서 공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했어. 나는 한 거 없고 네가 다 했어.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 멋있죠. 참 기드온은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급박한 내전에 내분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분을 막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더 완벽하다. 이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공적을 세웠으니까, 내 아버지가 큰 공적을 세웠으니까 그 아버지의 공적을 힘을 얻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거예요. 왕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와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는데 뒤에 가서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누구예요? 형제들 70명은 또 왕을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기드온 집안과 세겜을 망하게 만들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2절부터 54절. 사사기 9장 52절로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2절부터 54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참 비참하죠. 근데 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참 왕이랍시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때요? 여인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옆에 있는 소년에게 야,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라.
여러분 참 어리석지요. 어리석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참한 말로에 이르게 한 이유는 뭐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의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길을 가지 못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일만 꾀하는 거예요.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슨 길을 닦아줘야 된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토대, 믿음의 토대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믿음의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